자, 벌써 이제 3월 달이에요. 자, 우리 광명진앙기도 벌써 2183일째입니다. 자, 우리 불자님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마음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대화사 기도는 방편 기도예요. 우리 알다시피 방편, 좀 편안할 편자예요. 편자가. 그리고 사방방자에다가. 그래서 이 모든 사방의 모든 것들을 내가 편함을 갖고자 하는 게 방편 기도예요. 나를 이익되게 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 방편 기도에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고 없고 막 이게 어떤 원칙을 내세우기는 좀 뭐한 기도가 방편 기도예요. 그리고 부처님 법에도 방편 기도라는 것은 원래는 없어요. 원래라는 것은 뭐 스님이 좀 자주 쓰는데 원칙적으로는 부처님 법에도 없는 게 방편 기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용인되는 어떤 부분들이 좀씩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삼성각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반존자님이죠. 독성님께서는 불교에서는 또 부처님께서는 신통을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나반존자께서 혼자 홀로 돌을 닦으시면서 아주 어떤 신통력이 아주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이 중생들에게 보이면 안 되는 신통력이겠죠. 내 신통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구제도 하고 좀 힘든 부분에서 어떤 가르침도 내리고 이런 방편들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못 쓰게 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중생이 간절하게 바라는 바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또 근기 따라가지고 어떤 구하는 바들이 있으면 좀 구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어떤 부분도 쥐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골목 없이 쫙 몰기만 하면 쥐도 덤벼요. 사람이라는 게 방편이 없으면 그것처럼 힘든 거 없습니다. 낯도 없고 고통스럽고 그것처럼. 자, 그게 뭐 유의신을 믿으면 조금 해결책은 될 수도 있어요. 에이, 인정해버리자. 다리가 하나 부러지던 자식이 죽던 뭐든 자식이 찌질하게 살던 뭐하든 아이고 내 팔자야 인정하고 뭐 다음 세계에서 극락세계에 가야 되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 위로도 안 돼. 그냥 힘 만들 뿐이지. 위로인 척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방편력이 없고 그러면 쥐도 덤비듯이 내 인생도 아주 막판에 너무 날카로워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뻔히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반존자에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기를 내립니다. 자, 그럼 나반아, 네가 말세에는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세상에서 네가 내 대신 중생 구제를 해라. 그래서 정말로 급한 사람이 와서 독성기도 내가 급한 거 할 때 기도하라고 그랬죠. 자, 급하고 세고 강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쥐가 끝에 몰리듯이 내 인생이 정말로 나락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방편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성각이 있는 거고 삼성각이 있는 거예요. 방편을 하기 위해서. 조금은 여유스러우라고. 이걸 갖다가 잣대 대듯이 부처님 법에는 이게 있다 없다. 스님 왜 재밌는 얘기를 하면 어떤 요새 스님이 또 유명해지긴 유명해졌어요. 엄청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대화사가 오늘도 지금 오후에 스님한테 기도 붙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자 계속 오시고 또 전화 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스님에게 가끔가다 이런 전화가 와요. 어떤 전화가 오냐면 되게 스님 나는 절을 30년 다녔어요. 뭐 40년 다녔어요. 그래서 꼭 이런 단어를 써요. 이런 기도는 안 해봤어요. 이런 기도가 뭐냐면
독성기도, 칠성기도, 뭐 용왕기도, 산신기도 이런 걸 폄하해서 얘기를 해요. 그 스님들이 이렇게 가르쳤겠지. 그런 기도는 되지도 않고, 그리고 부처님 제자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에. 끝터리까지 매달아 버리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끝에까지 온 거야. 너무 힘들어서 혹시나 귀로 동냥해보고 또 이게 뭐랄까 유튜브도 보고 뭐 이렇게 보니까 대화사 스님 말씀이 구구절절 맞는 것 같기도 하는 거야.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50년, 뭐 30년, 40년을 해왔던 어떤 기도하고 이 접목도 되지만, 그래서 내가 남의 다리를 걷고 있지 않았나. 끝에 몰리면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끝에 몰리면 부처님도 버려버려요. 사람이. 내가 무지무지 강해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 구석이 없고 매달려 보면 부처님까지도 버린다니까요. 그 다른 종교 믿어요. 아니 그냥 다른 종교는 인정해버리면 쉬우니까 그냥 고통에서는 조금 멀리 할 수 있으니까. 스님이 제일 경계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방편의 기도를 더 스님이 설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각자 개인이 이루올 게 온다. 그리고 나도 뭔가는 바뀌어질 수 있다. 이런 어떤 희망도 줘야 되고 꿈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그리고 바뀌어지는 것을 옆 사람이 보이고 앞에 사람이 보여주고 이렇게 훤하게 보여주면 나도 가능성이 있나 보다.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하면서 변화를 갖게 하는 게 방편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30년 40년 오신 분들이 스님한테 그런 기도는 안 해봤어요. 그럼 스님이 뚝 끊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스님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간절함이 묻어났을 때는 뭐든지 다 이루어지고 성해지는 게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간절한 기도도 이런 일반인 사람들도 하면 되겠습니까? 스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예의도 바른 거고, 스님이 방편을 하고 있고 스님이 산신기도, 독성기도, 칠성기도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느닷없이 그런 기도도 맞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들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고. 자, 또 이런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되게 절 다니시는 분이 뭐 관광지만 다니고 대부분 불자님들이 한 30% 빼놓고는 7, 80%는 절이라는 예법도 모르고 가가지고 등 달면 되고 기왓장에다 이름 쓰면 되고 이게 부처님께 뭐 그것도 큰 공덕이 될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인양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불교인 양, 나는 불교야. 되게 무교인 사람들 90%가 다 불교예요. 근데 불교라고 말하기 뭐하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절에도 실상은 그래요. 딱 오시면 법당에 잘 못 들어가는 분들이 두 분류가 있어요. 되게 우리가 방편기도를 하니까 어떤 토속신앙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000명 왔을 때 1명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주신이 산신님이나 뭐 용왕님이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법당 안 들어가도 되겠죠. 그러면 스님 못 오게 합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부처님 법 아래서 기도하는 건데 눈빛만 봐도 스님이 알아요. 저 아래서부터 똑똑 걸어와. 한 번씩 한 1년에 2-3명씩 그런 분들 올라오더라고. 주신이 산신인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뭐 용왕기도, 뭐 칠성기도만 하시는 분들은 부처님 법 안에서 제대로 기도하시는 불자님들이 오셔요. 자, 그 두 분류 오셔가지고 법당 못 들어오시는 분들 있어요.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 내고 싶은데도 그냥 산신각으로 쭉 올라가시고, 그건 야외니까.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들어가서 어떤 법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장보살 이 기도가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무지무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교예요, 이름이. 자, 그래서 스님은 그러기에 방편기도를 함으로써 더 불교에 더 가깝게 포용될 수 있게 하자, 이런 뜻에서 더 방편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냥 산신기도 편하게 야외에서 산신기도 뭐 있어요? 간절한 마음 내미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마음 내미고, 그리고 공양물 하나 올리고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별다른 것도 없어요. 원칙도 있고 뭐 뜻이 있고 뭐 경이 엄청 많아가지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발 신고, 뭐, 신발에서 조금 농사 있다 올라와도 발냄새도 안 나고 그냥 쉽게 와서 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접하단 말이에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게 항상 올 때는 법당에 먼저 들러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쉽게 불교에 접목하는 거예요. 뭐, 불교에 접하기 위해서는 불교대학 1기, 2기 하면서 그분들은 뭐랄까 편안함이 있고 간절함이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불교라는 것을 하기 위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새 사회는 불교대학이라는 운영도 어려워요. 불교대학 우리 처음 내가 포교할 때만 해도 불교대학 하면 그래도 많이들 오셨어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팔자라고 그러죠. 팔자 편하신 분들만 오실 수 있어요. 자, 일 안 나가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 불교대학이라는 게 운영이 되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게 어려워요. 다 직장 다니고 일 다니고 육아에 힘들고 뭐에 힘들고 엄청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굉장히 스님 짧게 하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짧게 해야 우리가 더 인정되고 더 편안함이 올 수 있고 그리고 더 깊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불교를 스님이 더 이 방편을 함으로써 우리 불자님들이 더 쉽게 접목하고 더 포교할 수 있게 스님이 방편을 더 내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 이 기도 방편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폄훼시 이것이 맞는 기도예요. 저것이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우리 방편 기도는 또 그렇습니다. 방편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게 그 방편 됨됨이 우리가 칠성님께 기도한다, 용왕님께 기도한다, 간신님께 독성님께 기도한다, 우리 약사부처님께 기도한다, 미륵부처님께 기도한다, 자,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한다, 뭐 지장보살님께 기도한다. 근기 그리고 그분에 맞게 어떤 큰 공부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관세음 기도를 한다, 관세음보살님 기도한다, 관세음보살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접목하다 보면 지장보살 그럼 지장경도 우리가 한 번씩 스님이 하다 보면 지장경 좀 한번 읽어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화경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경들도 읽어보라 그러고 접할 수 있게 스님이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불교에 더 입문할 수 있고 방편을 하면서 방편이라 하면 내 간절함을 이루고자 하면서 기도를 우리가 간절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걸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방편 기도를 절대로 폄훼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대화사는 방편 기도 도량입니다. 딱 요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이게 유튜브 보면서 우리 불자님들 스님 댓글 꼭 올려주세요. 스님 축원이 중요합니다. 뭔가 의식이 간절함이 뚝뚝 묻어나오는 게 스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 딱 들어오면 이분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구나. 내가 온 정성을 다해서 축원을 합니다. 소원을 이루라고, 성취하라고, 그리고 업장 소멸하라고 간절하게 해요. 스님 근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다른 절처럼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냥 이름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무슨 스크린에 크게 가지고 이름 받고 그런 개념은 별로 스님 탐탁치가 않아요. 똑바로 스님이 촉을 써가지고 간절하게 마음 냄을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축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스님 머릿속에는 온통 우리 불자님들 잘 되시라고 성취하시라고 마음 가득가득합니다. 기도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그냥 막대기 하나 딱 세워놓고 집중해가지고 간절하게 마음을 내면 이 막대기는 부처님으로 화하고 보살님으로 화하고 신장님으로 화하고 산신님, 독성님 모든 어떤 내가 원하는 부분에 다 화연이 되시는 겁니다. 그게 간절함이고 그게 기도고 방편 기도인 거예요. 스님은 온통 머릿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불자님들 우리 대화사 유튜브 인연 불자님들은 항상 같이 마음 내실 때 이러한 마음을 깊이 새겨듣고 같이 어떤
축원하라 그러면 축원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3월 20일 날 우리가 가장 큰 방편의 기도죠. 산신대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꼭 산신대제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약속 잡지 마시고, 약속 있으신 분들은 다 파하시고 그날 꼭 11시에요. 동참하시고, 그 전에 이번 주인가 우리 천지야빌이 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날 우리가 기도 드리죠. 천지야빌 하늘과 땅과 내가. 자, 봐봐. 스님 항상 마음 내고요. 그리고 대화사 이제는 소문 날대로 났을 거예요. 자, 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대화사 탄신가. 우리 대화사처럼 공약 많이 올리고 열심히 하는 절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최고로 1등절이에요. 산신님께서 그냥 간절함이 그냥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항상 공약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방편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내든지 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 공약물을 올리면서 마음을 내게 하는 거예요. 스님은요. 그리고 스님 또 항상 주지는 항상 예전부터 스님 머리 깎기 전부터도 간절하게 산신기도 하면서 같이 마음을 내셨기 때문에 산신님께서 두루 하실 거고, 그리고 어떤 무지한 사람들은 그래요. 산신이 있냐 없냐, 산신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산신은 어떤 여자냐 남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내가 이 산신님이야. 그리고 땅의 기운이 산신님이 좋은 기운이야. 그러면 그게 산신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통하는 거고, 더 어디가 의인화하고 형상화해가지고 스님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간절함이 묻어나면 간절함은 통할 것이고요. 그리고 산신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바람으로 비로, 그러니까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춥던 덥던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떤 걸로 화해서 나타나실지 모르는 거니까. 어떤 신장님으로, 보살님으로, 관세음보살님으로, 지장보살님으로 산신님께서 얼마든지 우리한테 형상을 나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요. 우리는 몰라요. 지나가는 기러기로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기러기가 이렇게 한번 쳐다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하구나. 자, 공양을 열심히 올리고 마음 내는구나. 그럼 그 기운이 쫙 비칠 거 아니요? 땅 기운이 좋으니까. 거기서 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대화사 불자님들 그렇게 하시고, 이번 천지아빌 기도, 그리고 올해가 이민년 호랑이 해예요. 예전에는 호랑이 형상화돼가지고 호랑이가 탄신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요새는 호랑이도 나타났다고 그러고 막 그러던데,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호랑이 해고, 자, 호랑이 탄신님이면 올해는 좀 뭔가 변화를 주고 내가 크게 기도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딱 하고, 나는 지금 재물, 수명, 아이들 간절하니까 와가지고 진짜 마음 내야겠다, 온 정성 다해서 마음 내야겠다, 그렇게 해서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오후 6시에 직전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4시에 우리 버스도 이동이 될 겁니다. 대절버스가. 그러니까 모두 많이 동참하시고, 아이고 나는 이번에는 좀 빠지고 다음 주에 갈게, 다음 달에 갈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방편기도는 한번 딱 마음 먹었을 때. 그래서 스님이 웬만하면 산신기도 입제를 안 시켜요. 아예 스님 지장기도라든가 관음기도라든가 백일기도 이런 거 많이 입제를 시키는데, 산신기도는 이 10년 기도 입제하신 분이 2명인가 있어요. 우리 절에. 본인이 입제한지도 모르죠? 저요? 응. 맞아요, 삼촌. 2명이 있어요. 네. 그리고 웬만한 데가 안 시켜요. 그래서 겁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간절하게 이 방편기도는 딱 되다가도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스님이 그래서 웬만하면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이 자기들 마음속으로 전부 다 입제하고 마음 내고 이렇게 하셔야지, 스님이 강제적인 그런 부분들은 초창기 때는 그게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이게 결제를 시킨다든가 입제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못 시키는 게 안 시키는 거죠. 그 정도로 산신님의 어떤 그 기운들은 강하고 세요. 아까도 이 바람으로 비로 뭐든지 오더라도 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산신기도예요. 그래서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나는 이번 주에는 약속이 있어. 약속 안 하면 되지.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 팔자에서 내가 재물과 재산, 아빠, 직장, 그리고 아이들, 이런 문제들을 꽉 해결이 되는 그런 기도인데,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마음 내셔서 이 방편의 기도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동참하시고, 너무 요새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힘드시고 직장 다니고 시간 도저히 못 내신 분들은 전화 접속하시고 법사님께 전화 주셔가지고 유튜브 보시면서라도 마음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